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021년 11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4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죄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죄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죄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께 바치오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께 바치오리라.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오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오리라. 신기하고 놀랍도다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우리 같이 묵상 기도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혼의 햇빛 예수여 함께 찬양합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여 가까이 비춰주
23번 시편 98편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일을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선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권순익 안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저희 믿음의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통하여 크고 놀라우신 영원한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더욱 감사하는 계절이 되게 하시고 찬양 드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패여간 나라와 세대들의 시기와 질투와 음모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무후무한 사태의 극심한 위기 가운데서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자비로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평안이 회복되어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저희들 모두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심기일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생각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만을 증거하며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신우사를 깨닫고 오직 십자가에 우리 주님과 동행해야 함에도 자족한 마음으로 현재 충실히 살아야 함에도 언어의 지혜로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지혜가 너무도 부족하여 세상 속에서 이 가르침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자복합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상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이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한 회개 가운데에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 한 해를 보내고 맞이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각 심령 위에 복을 더하시고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저희 화평교회가 여러 과정 가운데서 이곳으로 오게 인도하신 아버지의 뜻 안에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는 저희 교회가 백향목과 같이 아름답게 흥황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사랑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의 그 십자가요 기적의 능력의 십자가를 온 세상에 널리 증거하여 그들의 소중한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함으로 크신 존귀와 영광을 늘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모두가 새로워져 감을 보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사랑과 기쁨만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 오직 진정과 신령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이 예배를 흠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예배가 되어 저희들의 모든 기도들이 이루어지며 모두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 허락하소서. 언제나 기도로서
아버지와 동행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혹은 다른 사정으로 함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견고함.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 같이 읽지요. 시작. 다른 사람을 섬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우리 성도 간의 교제 나누실 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좋은 끝맺음을 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시작. 좋은 끝맺음을 합시다. 끝맺음이 좋아야 합니다. 좋은 끝맺음을 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 구절이죠. 우리 13절 14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이 두 절이니까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그 일이 마무리되는 끝을 맞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끝이 좋아야 다 좋습니다. 물론 시작까지 좋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것보다는 비록 시작은 안 좋았어도 끝이 좋은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디 가는 게 더 좋다고 그래요? 상가집, 초상집에 가는 게 더 좋다 하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태어난 순간도, 출생의 순간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출생을 결정짓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세상이 있고 가족이 있고 관계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죽음을 결정짓고 살아가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출생으로 시작된 우리네 인생이 그 언젠가 끝을 맞게 될 것이다. 그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끝맺음을 잘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시작과 끝, 이 처음과 나중에 이 중간 토막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네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겨나지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성경을 필사하면서 묵상하게 된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구절구절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한 번 살다 가는 우리 인생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강렬하게 그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끝. 야, 인생에 끝이 있다. 그러니 인생은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결국 끝나버릴 인생이 참으로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밤새 잠을 자고 아침에 카톡을 딱 확인했는데 저희 동기 카톡방에 참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미국에 계시다가 한국에 방문을 했는데 암이 발생해가지고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어서 치료를 중단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 밑에 참 인생이 무상합니다. 참 우리의 인생 이런저런 뭐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 끝나버린 인생은 허무하고 어찌 보면 무의미하기까지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전도서의 밑바닥에 흐르는 표면이 아니에요. 그 중심 가운데 잔잔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의 말씀은 비록 끝나버린 인생, 허무해 보이고 무상해 보이는 인생이지만 반드시 찾아올 그 끝을 기억하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맨 끝장, 그것도 맨 마지막 구절 12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살펴본 전도서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라면 언젠가 맞게 될 그 끝을 기억하며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의 결론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의 명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다 살펴봤다는 것이. 다시 말해 이런저런 인생의 모습을 다 살펴보았지만 결국 우리 인생 끝에서 한 번 사는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 즉 사람이 한 번 사는 이 세상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의무라고 하는 것이죠. 일의 결국, 즉 인생의 끝을 기억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경험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체험한 경험만을 사실로 인정하고 내가 체험한 경험만을 진짜로 여깁니다. 그래서 일종의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한 번 사는 인생 시간을 아껴서 이런저런 인생의 모습을 다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자기도 살아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해요. 그래서 고생은 젊어서 사서도 한다 하는 말처럼 뭐 고생이 되더라도 까짓것 뭐 그건 역시 우리 인생의 경험이 되니까 하면서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내 경험이 소중하지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가 대신 경험해 줄 수 없죠. 내 경험을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요, 우리들이 지혜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경험을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경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경험은 일부러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얻어지는 인생의 고생과 여건을 경험으로 살아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경험, 우리들에게 무익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빠지는 경험 역시 물론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 발생하는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의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경험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최근에 제가 어떤 해외 뉴스 토픽을 보다가 속으로 참 저런 친구도 있구나 싶었는데요. 중국에서 지금 중국 이 북부에는 굉장히 춥잖아요. 한 초등학생 되는 어린아이가 이 가로등 앞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옴딱달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가 앞으로 보다 옆을 딱 보였더니 애가 혀를 가로등에 이렇게 메고 있는 거야. 상상이 되시죠? 추운 날씨에 궁금한 거야, 이 애가. 혀를 여기다 대면 이게 붙을까? 떨어질까? 하고 누가 시키지 않았겠죠? 지가 가갖고 거기서 혀를 딱 댄 거예요. 근데 혀가 그냥 가로등 그 쇠붙에 딱 붙어가지고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조대원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응급조치를 하는 모습들이 이제 해외 뉴스 토픽에 딱 보이면서 참 한편으로는 측은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야 쌈통이다 이놈아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린아이 입장에서 뭐 호기심이 날 만도 하겠죠. 하지만 그런 경험감지 내가 다 실제로 맛봐서 이런 경우에는 혀가 가로등에 붙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도 없고요. 어떤 면에서는 경험하지 말아야 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분들을 별로 만날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수차례 부흥회들이 있었거든요. 교회에 절기마다 행사 때마다 부흥회 이렇게 하면 여러 부흥 강사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 이 조폭 출신의 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간증인지 이게 설교인지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라떼는 말이 하면서 막 말도 걸걸하게 하시면서 내가 이런저런 예전에 죄를 지어서 뭐 어디 교도소도 몇 번 갔다 왔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고. 참 은혜로운 사건이죠. 그 일들만 바라보면. 그러나 여러분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들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조금은 덜 드라마틱해 보여도요. 조금은 덜 익사이팅하게 느껴져도 하나님과 동행하되 한결같이 꾸준하게 여러분 이렇게 매주일마다 예배드리시고 매일같이 새벽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정말로 유익한 것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이 내용은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지으신 제자훈련 교재 가운데 수록된 내용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큰 유익이 되었던 내용이라서 그 한 부분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이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잘 기울여 들으시죠.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종종 보면 분명히 그 집안의 자식인데 부모와 담을 쌓고 사는 아들이나 딸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은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부모와 좋은 교제를 나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잘못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고 기쁘게 유지하려면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영적 교제를 잘해야 한다.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교제의 생활을 일컬어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고 말한다. 매일 시간을 정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서 마치 가지가 나무에서 진액을 공급받아 그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된다. 매일 신령한 교제가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없다. 인격적인 교제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그 맛이 달고 즐거운 것이다. 제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못으로 남겨진 구절이 이것이에요. 인격적인 교제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지속되어야 그 맛이 달고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전도서의 결론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못처럼 간직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전도서 맨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끝이 중요한데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심판하시는 하나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기대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의 범위를 벗어나야 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의를 하나 앞에 감히 내세울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얻는 우리의 삶의 기쁨, 평안, 감사함, 긍휼함, 이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이렇게 드리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들이 되어서 악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상급을 받게 되어지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듣고서 우리들이 내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결론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을 맞게 될 그 죽음과 그 죽음 이후에 반드시 있게 될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열린 문장이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그 심판이 벌하기 위한 심판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예수를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에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이제 조금 살다 보니까 좋은 것들 중에서 한 가지가 이제 무덤을 봐도 그렇게 섬뜩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어떠신가요? 한국에서 무덤을 보면요, 무덤이 뭐예요? 그 무덤 봉우리 있잖아요. 그것만 딱 봐도 가슴이 막 좀 이상하고 낮에 봐도 좀 괜히 찜찜하고 뭐 전설의 고향 하면서 막 피 흘리는 막 이게 칼 들고 막 소복 입은 막 풀어헤친 여인이 막 쫓아올 것 같고 막. 근데 미국에서 이게 좀 살다 보니까 이 무덤이 뭐 이렇게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도처에 있잖아, 도처. 어쩔 때는 뭐 그냥 지나가다가 막 보이고, 어쩔 때는 진짜 시내 중심 한강 복판에 그냥 무덤이 이렇게 쫙 있어가지고, 야, 참 아직 할로윈을 즐길 만한 준비는 안 됐어요. 그렇지만 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제법 규모가 있는 미국 교회들 보십시오. 그 주변에 교회는 요만한데 무덤은 그거 한 몇 배만 하잖아요. 막 가족 무덤, 막 그냥 대대로 나오는 무덤들. 그냥 푸르고 잔디가 쫙 깔려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게 아니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자세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삶 속에서 교훈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역설적인 교훈이죠. 어느 시인이 그랬어요. 침묵의 외침이다. 역설이죠. 무덤 침묵이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크게 외치고 있습니까? 소리 없는 아우성이죠. 소리를 내지 않지만 그 안에서 막 내가 살았던 인생, 너도 이렇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그 현장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끝이 있는 인생에 대한 교훈. 전도서 1장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계속 얘기하고, 마지막 12장에는 그 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 시작과 끝이 훨씬 좋죠. 그 과정을 살아가는 그 전도서 중간의 말씀,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고 여러 차례 소개한 말씀인데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이에요.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전칠이 14 한번 따라 하시죠. 전칠이 14. 전도서 7장 14절 말씀, 그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전 보러 가지 마십시오. 말짱헛짱 가시. 그 전 보는 사람도 자기 인생 장래를 모르잖아요. 그 모르는 그 사람한테 왜 내 인생을 왜 물어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기에 모르는 것은 열려놓고 아는 거, 내 현재, 프레젠트, 선물, 이 현재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형통한 날에는, 잘 될 때에는 마음껏 행복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주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누리세요. 즐길 때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 빨리 가거든요. 하지만 공고한 날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잘 되지 않는 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겹쳐진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른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을까? 그러면 그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형통함과 우리의 인생의 공고함이 마치 시실과 나실처럼 서로 이렇게 잘 짜여진 하나의 옷감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특별히 공고한 날에 우리의 인생의 끝이 반드시 있는 거구나. 다른 사람의 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끝도 반드시 있겠구나 라는 삶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형통함과 공고함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죠. 내가 많이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많이 거둬야 되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적게 투자했으면 적게 얻어야 되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고, 참 이것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우리의 인생에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도박으로 그냥 모험으로 살아내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닌가 싶지만,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인생의 끝을 우리의 심판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허무한 인생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빠져가는 인생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다른 한편으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이 관계, 내가 누릴 수 있는 이때 요 상황을 최선을 다해서 충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계속 지속 반복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이루어지는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이요. 이것이 아예 없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고집대로 내 의를 내세우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그 인생의 최후가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한번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찾아올 죽음을 맞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은 그 끝을 맞게 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인생의 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끝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수차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는 이 세상이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그 끝을 맞게 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죽음은 인생의 끝이지만 영생의 시작인 것처럼 이 세상의 종말은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하게 바꾸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죽음을 피해갈 수 없기에 그 끝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기에 그 끝을 미리 생각해보고 사는 인생, 그 끝을 먼저 기억하며 사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을 기억하는 사람은, 일의 결국을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니,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모든 일을 급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에 참된 여유와 자족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올 죽음의 순간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다름 아닌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더욱더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복되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평생에 들어야 할 귀한 말씀이겠습니다. 오늘도 아니 우리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소원합니다. 경외라는 것이 두려움인데 무서움이 아니라 놀라움입니다.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살게 하셨는가?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나누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살리라 다짐하시면서 우리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 심판을 준비하는 인생, 한번 사는 인생, 지혜롭게 사는 귀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식구들과 우리 성도들, 또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고 싶은 귀한 기도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조금 긴 시간을 갖고 한 2, 3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시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믿지 않았다면, 주님 살아계신 것을 몰랐다면 우리의 인생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지금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곤고하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도 때때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다시금 말씀을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받으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조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구원의 때다. 이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 귀한 관계, 귀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실함을 식물로 삼게 하시고 평안함을 우리의 용기로 삼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자리매김하게 하시고 우리의 식구들과 성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에 다 함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기도자들, 전도대장자들, 선교의 귀한 사역자들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생의 끝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끝을 먼저 기억하며 현재의 삶을 소중하게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드린 예배 계속해서 이런 모습으로 드리는 거 기억해 주시고 주중 온라인 모임도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피사 대회 진행 중인데 많은 분들 마무리해 주신 거 감사하고 어제 당회를 통해서 모든 분들에게 공평한 시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좋은 상품을 결정해서 여러분 격려할 테니까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또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 다음 주일이죠. 21일에 있고요.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에 합당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더 경건하게 기도하시고요. 또한 여러분 받으신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사용하셔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추수감사 헌금을 잘 준비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간 이 목금토 새벽기도회가 없고요. 또 그 주간 토요일인데요. 11월 27일에 어르신들을 위한 678 어르신들을 위한 감사 모임이 우리 여사도의 섬김으로 남사도에 또 함께 재정 후원으로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식사하고 또 이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풍성한 교제의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귀한 섬김을 계획하시고 또 이렇게 잘 섬김을 준비하시는 귀한 사역자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함께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고 받으신 말씀 가슴에 한 번 더 새기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 한 번 가고 안 오는 한 번 가고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갑작스럽게 파워포인트가 안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흔적 가운데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누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평생 동안에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과 물질과 관계와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또 감사예물로 또 주정예물로 교회사에게 필요한 이런저런 제목을 담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일의 결국을 전도자를 통해 교훈받으며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도 현재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불어 당당하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대상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